오늘 시간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무엇이며 또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시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또한 사랑합니다. 믿음 안에서 이 천국의 행진이 끊어지지 말고 잘 이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거룩한 신부로 무장하여서 그날 주님의 손을 잡고 영광의 광장에 입성하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면류관을 잘 이렇게 하사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회개를 외치는 교회입니다. 회개가 빠진 설교는 없을 정도로 회개가 많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는 그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지 벌써 1년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회개하는 이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까? 내 죄가 다 용서를 받았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행위책에 있는 모든 죄들이 다 씻겨져서 없어졌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있는 것이 진정 회개인가라는 그런 물음을 가끔씩 던질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물음에 대한 확실한 답을 제가 드리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뭔가? 죄를 깨끗이 씻겨지는 진짜 회개가 뭔가? 가짜 회개 말고 요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눈을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좋을 텐데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그 죄가 어떻게 없어지는지 선명하게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제가 기존에 우리 성도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다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기존 교회에서도 회개를 외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라고 가르치죠. 틀린 게 없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고도 정확하게 그 핵심적인 것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이지 기존의 교회에서도 회개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교회에서 회개를 외칠 때 쓰는 세 가지 용어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하게 되면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뉘우치는 것입니다. 뉘우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죠. 잘못됐다고 애통해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고치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이죠. 행위로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 깨닫는 지적인 회개, 뉘우치는 감정적인 회개, 고치는 의지적인 회개를 해야 된다. 지정의의 회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들어왔을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의 실상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건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사람들의 회개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도 대표적인 회개자, 회개자 이것은 욥, 그 다음에 다윗,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회개. 신약에 들어와서는 누가복음은 회개복음서예요. 베드로의 회개가 나오죠. 어부로 고기 잡다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그 베드로에게 여러 가지 세리와 바리새인에게 무슨 삭개오에게 계속 회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자기가 깨달아서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측면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준 회개가 하나 있으니 그 회개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은 전능자의 말이에요.
100% 말이. 다른 사람 본인이 회개해서 이렇게 했다. 어떤 사람은 지적인 것을 강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삭개오 회개는 행위를 강조하는, 그 사람이 눈물 흘렸다는 말 안 나와요. 감정적인 뉘우침 안 나와요. 행위로 나는 토색한 거 있으면 5배를 4배를 갚고 4배를 갚고 내 재산을 절반을 가난자에 주고, 행위로 그래 회개하고 있잖아요. 그 각자마다 다 회개 패턴이 다른데, 누가복음의 1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돌아온 탕자의 회개의 비유는 3가지가 다 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18절, 19절, 20절은 각자 지적인 측면과 감적인 측면과 의지적인 측면을 고스란히 말하고 있죠. 첫 번째,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죄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것이 죄였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늘은 마태복음에서 사용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마태복음은 하늘들의 나라예요. 그렇듯이 하늘은 아버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거죠. 아버지께는 불효한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죠.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 못난 것을 용서해달라고 그 애통해하고, 아버지께 죄송스러워 어떻게 나를 아들로 받아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나를 보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애통해하는 그의 모습을 감정적인 측면의 회개를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끝났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폐인되었을 것입니다. 주님께 그 사람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께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사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자신이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행동으로 옮기는 그 측면까지 이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의 3가지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를 깨달으시고 죄를 뉘우치시고 행동으로까지 고치셔서 회개, 온전한 회개를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적인 측면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 죄는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거든요. 근데 이런 죄들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저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회개 안 할 것입니다. 회개 안 하는 자는 예수님이 필요치도 않을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구원도 못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더 철저히 아는 자일수록 구원으로 가까워요.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회개 기도문도 안 보고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거 보면 죄가 뭔지가 나오니까 안 보고, 나는 왜?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스스로 안 보려고, 그게 죄라고 지적하니까 그거 안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이 죄가 뭔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죄가 뭔지를 잘 알려면 구약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구약 성경은 무엇이 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특히 그것이 요약판이 십계명이죠. 십계명. 그리고 그것이 조금 확대하면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 죄를 용서받아 천국 가는 건데, 그 죄를 인정도 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모르면 결국에 독약은 모르고 먹어도 죽고 알고 먹어도 죽는 거예요. 나는 그 죄인 줄 몰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 들어오라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죽는 날 그것이 죄인지를 알고 지옥에 똑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한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회개 기도문은 죄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오늘날의 말로 다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회개 기도문을 통해서 이것이 죄였구나, 이것이 죄였구나 하나가 다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십계명 한다 해서 내가 십계명을 어기겠어 이 정도 생각했는데, 여기에 들어와 보니까 얼마나 죄가 많은지, 여기에 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상 숭배, 미신 잡신 섬기는 그 죄가 4가지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범죄로 생활 속에 짓는 죄가 19가지가 있어요. 23가지 죄목이 거기에다가 우상숭배 그냥 죄성이 2가지 더 합쳐서 총 24가지죠. 24가지 정도 죄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죄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고 그리고 죄를 회개를 하는데 저는 보통 160번을 하라 그러잖아요. 이거 160번을 이걸 해야 죄가 뭔지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어. 제가 160번을 하라 그랬더니 제가 160번 하는 사람에게는 320번 하시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320번을 충분히 그 뒤로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데 저를 깜짝 놀래키는 분이 있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이 자기는 700번을 했대요. 회개를. 몇 번을 했어요? 아이고 세상에, 밥만 먹고 하루 종일 회개만 했나 봐. 숨도 안 쉬고 했나? 700번을 자기 회개했대요. 그랬더니 회개한 그 결과를 써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저는 회개 기준으로 700번을 회개를 했는데 회개한 결과 뇌세포를 붙잡고 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를 써놨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누군가가 할렐루야,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를 한다는 것, 회개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뇌를 붙잡고 있는 모든 저주의 원인인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걸 몰라서 회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내가 독약을 모르고 먹어도 죽는 거예요. 빨리 알고 안 먹어야지. 먹었으면 빨리 해독제를 먹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인식하는, 이 죄를 잘 인식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으로 잘 뉘우쳐야 되는 거예요.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후회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후회하는 것으로 맞춰서는 안 됩니다. 1단계,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사울왕도 했어요. 그러나 애통하는 거 안 했습니다. 의지적인 안 갔습니다. 가룟 유다 신약에 죄인지를 알았어요. 은 30에 판고 뉘우쳤어요. 그러나 의지적인 죄는 회개 안 해요. 이 중간 단계까지 가룟 유다는 갔어요. 우리는 뉘우치는 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신구약 성경에 보니까요, 그 자신이 죄라는 것을 애통해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 사람 누구냐? 밧세바라고 간음을 하고 그 남편을 적진의 최전방에 보내서 살인 교사죄를 지어서 남의 아내를 빼앗은 탐욕과 간음의 죄를 지었던 다윗인데, 깨닫지 못하다가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해야 하는데, 그가 애통해야 하는 것을 시편에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소를 바치는 것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상한 심령이다. broken mind. 그것이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남의 가정을 깨뜨리고 남의 아내를 빼앗은 이 약한 죄를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서지고 깊이 뉘우치는 마음이 있어야 재물도 연락이 되는 것이지, 재물만 달랑 드린다고 그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된 것이죠. 사실 제가 봤을 때요, 죄를 회개할 때 눈물이 안 나온다, 가짜 회개할 확률이 많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자는 죄를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사명이 있으면 처음 예수 만날 때부터 폭포수 같은 눈물이 흘러져요. 대부분 다 경험들을 들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죄를, 여기에 나와 있는 죄를 전 다 지었어요. 무당 찾아가서 물어보고 행하고. 제 이름은 스님이 지어준 거예요. 원래 이름 제 이름이 아닙니다. 정병진이가 아니에요. 절에 가서 쌀 바치고 다 했습니다. 부적사다가
베개 속에다 집어넣고 다 했어요. 옷에다도 집어넣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죄인지를 철저히 저는 깨달았기 때문에 이 죄를 처음에 잘 몰랐다가 나중에 이 회개문으로 기도하다가 펑펑 울었어요.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도 깨닫지 못한 채 그걸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나를 이 마음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은혜가 감사한지 말할 수 없는 은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정말 뉘우치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오늘 설교의 주제, 이 말씀은 바로 의지적인 회개의 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것을 가슴 아파했다면 이제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로부터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어떤 죄들은 행동으로까지 옮겨야 될 회개가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면 그 죄는 완전한 회개가 아니었던 겁니다. 완전한 회개를 감당치 못하면 마지막에 가서 쭉정이가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쭉정이로 딱 되어서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할 때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주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대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회개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회개가 되어서 완전히 죄가 깨끗이 씻어지는 회개가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회개 생활에 완전히 어떤 좌표를 새로 찍으시고 복된 새 출발이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세례 요한이 거짓으로 회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엄하게 꾸짖으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찍어서 그를 불에 던지고 말 것이다 라고 꾸짖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말이나 마음으로만 회개한 채 행동으로 회개치 않고 옮기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그를 도끼로 찍어서 영영한 불에 던지실까요? 이 말씀은 그냥 경고성의 말일까요? 진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맺어야 될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대체 무엇이길래 이것이 없는 회개는 가짜 회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AD 17년경 예수께서 이미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지 일보 직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유대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면서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는데 회개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요단강 사방에서 다 와서 세례 요한에게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어찌하오리까 회개하라. 통곡으로 회개한 사람은 물속에 데리고 들어가서 퐁당 담가서 이렇게 세례를 주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의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군중들 가운데 섞여오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이 그때 세례받으러 나온 것은 진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고 정말 죄를 고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제라 알고 다 그리 가고 있는데 나는 동참하지 않으면 너는 뭐냐? 그럴까봐 형식적으로나마 나도 세례받은 데 있었다라고 말하려고 거기에 나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이 죄인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고 그는 죄를 애통해 하지도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강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설교 본문 말씀 7절부터 10절을 제가 직역을 헬라어 성경을 해보겠습니다. 독사들의 소생들아, 오고 있는 진노로부터 피하려고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였더냐?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의 무게가 나가는 그 열매를 당장 만들라. 너희는 너희 자신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가지고 있어라고 말하기를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돌 눌러도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토끼가 나무들 뿌리를 향하여 놓여 있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있는 모든 나무는 쳐내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불 속에 던져지고 말 것이다. 믿음이 있어도 진정한 회개를 모르면 자신은 지금 회개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진정한 회개를 모르면 회개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회개를 아직 덜 끝냈다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진정한 회개를 모르면 회개를 어떻게 해야 진정한 회개인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진정한 회개를 모르면 하늘에 있는 행위책에 기록된 죄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몰라서 그 죄가 완전히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진정한 회개를 모르면 사단이 덜 회개한 것 때문에 그를 계속해서 붙잡아 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진정한 회개를 모르면 자신의 회개를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죽어서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진정한 회개를 모르면 그날 심판탑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들을 손발을 묶어서 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라는 그 경고가 자신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추워도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고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진정한 회개를 모른다면 그날 불못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받는 자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나중에 그곳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회개를 하여서 그날 회개가 덜 된 회개, 그것으로 말미암아 쭉정이로 발견되어져서 불못에 떨어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대체 진정한 회개, 다시 말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산출되는 회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합당하다, 회개에 합당하다, 이게 합당하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헬라어를 보게 되면 이 합당하다가 적합하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적합하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이 헬라어 단어로 보면은 이 합당하다가 악시우스입니다. 악시우스인데요. 이 단어는 동사 악고라는 데서 나왔어요. 이 악고라는 것은 뭐냐면 무게를 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악시우스라는 것은 무게가 나가다, 무게를 가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뒤에 소유격을 달고 오면, 여기 지금 우리 한글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회개의예요. 소유격이에요. 회개의 합당한 열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소유격을 달고 오면 어떠냐, 그런 만큼의 동일한 무게를 가지는 그 무게에 가장 어울리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말의 뜻은 회개의 무게의 가치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회개만큼의 그 무게가 나가는 열매를 가져오는 회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죄가 무거우면 회개도 엄청 어렵다는 거예요. 그 행동을 옮겨야 될 일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진정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열매들을 나타나는 그 열매들이 있어져서 둘과 상응하는, 열매와 회개가 같이 감으로 두 개가 같이 가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말만 입술로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것은 가짜 회개다. 그것은 회개가 완전체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될 때는 어떤 감정적으로 끝날 것도 있어요. 어떤 것은 말로만 끝날 것도 있지만 어떤 죄들에 관해서는 행위로 옮겨야만이 완전히 회개가 되는 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회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뿌옇게 아니 회개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회개가 된 것 같기도 하다. 늘 이 생각이 든 것은 이 완전한 회개가 열매를 맺는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가 아직 회개로 말미암아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회개를 하는 것은 가짜 회개예요. 임시 회개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 부탁을 하나 합니다. 여보, 쓰레기 좀 분리수거 좀 이렇게 해주세요. 내 남편이 부족한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남편이 듣는 둥 마는 둥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인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이놈의 남편 내가 평생 시킨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도 지금 이 일이 많아가지고 그러는데 이거 다 안 들어줘요? 당신 남편 맞아? 궁시렁궁시렁 막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와서 설거지를 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랬는데 남편을 두고 궁시렁궁시렁 험담을 했으니까 마음이 찔리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사레가 자기의 남편 아브라함을 자기의 주인이라고 섬겼다는데 나는 내 말 좀 안 듣는다고 궁시렁구렁거리고 남편이 마저 그러고 남편을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했던 자기 자신의 내가 너무했지. 남편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해주는 것일 수 있는데 그냥 내 말 안 들어준다고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혈기대로 내가 얘기를 했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서 설거지하다가 주님 내가 이래요. 그리고는 남편에 가서 사과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남편에게 갑니다. 여보, 오늘 아침에 내가 당신에게 함부로 말했던 거 미안해요. 사과할래요. 당신의 사정을 좀 더 생각해보고 내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일방적으로 내 말만 퍼부었으니 미안해요. 라고 말을 하려고 갔어요. 그랬는데 남편이 먼저 말을 가로채면서 말하는 여보, 내가 아침에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당신이 부탁할 말을 흘려들었어요. 나 그러지 않은 사람인데 미안해요. 남편이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그냥 내 주둥아리 달렸다고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그 말하려고 왔는데 어떻게 그래요? 여보 미안해 용서해줘. 사랑해.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라고 해요. 설거지하다가 내가 남편에게 죄송해요. 그리고 끝나버리면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남편이 어떻게 생각해요? 저 여자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앙금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죠. 그러면 그 마음을 미워하는 감정, 남편을 무시하는 그것을 계속 사탄이 들어 써버리는 거예요. 왜? 행동을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가 아직 덜 끝났으니까. 그래서 죄의 이 회개를 할 때 어떤 것들은 우리가 행동으로까지 다시 옮겨야 그 죄가 완전히 씻겨지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회개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첫째는 열매 없는 회개를 했다가는 그 회개는 죽은 회개예요. 죽은 회개라는 것은 회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은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없어졌겠지만 사단은 그 장면을 보고 있었고
귀신이 그 장면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저 여자는 저 측면에 혈기 분노가 약하구나, 저 남편은 미워하는 감정이 약하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그 감정을 계속해서 쓰므로 말미암아 죄를 반복해서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사단에게 계속 노예로 붙잡혀 있게 만들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왜 영적 진보를 이루지 못했느냐?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까지 회개를 안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맞아요. 그분의 죄로 내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을 내가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을 해요. 그러나 당사자에 가서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사단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자기의 포로로 붙잡아서 쓰기 때문에 영적인 진보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30년, 50년을 살아도 인격이 변화되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중에 그를 어떻게 판단하는 줄 아세요? 너는 쭉정이다 라고 판단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결론이 그렇게 나옵니다. 12절입니다. 그는 그분의 손 안에 키를 들고 까분다. 키 아시죠? 여기다 곡식 넣고 이렇게 까부는 거. 그리고 그는 자기의 타장바당을 장차 깨끗하게 할 것인데 알곡은 이렇게 까불어서 알곡은 곡간에 천국 곡간에 들이지만 날아가 버린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게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개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쭉정이가 되어서 마지막 그날 불타는 불못에 던져지게 될 자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알곡이 되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도 있는데 그 결정적인 차이점은 어디 있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었느냐가 결정타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라 벼나 보리나 밀을 잘 압니다. 벼가 있잖아요. 벼가 어떻게 되냐면 밀이나 보리도 비슷하지만 벼가 어떻게 되냐면은 벼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요. 그 꽃대가 올라올 때 이 완전히 딱 붙어 있는 벽시의 모양을 한 초록색에 딱 바싹 붙어 있어요. 아무것도 들었지 않는 거기 올라오면서 하얀 꽃이 그 끄트머리에 붙어 있어요. 하얀 꽃이 꽃가루가 붙어 있어. 이거 꽃가루가 날아가면서 이게 수정이 되는가 봐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요 점차 이렇게 돼가면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아주 적을 때 이렇게 따서 보면은요 그 안에 물이 들었어요. 물이 하얀색의 뜨물과 같은 물이 들었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점점 알이 차가지고 단단한 이게 알맹이가 됩니다. 그게 그것이 쌀이 되는 거예요. 이제 쌀이 되면은 이게 쌀이 돼서 올라갈수록 이 초록색이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겉을 싸고 있는 게 노란색으로 변해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위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던 것이 점점 고개를 숙여서 땅으로 이렇게 벼가 이렇게 숙여져요. 딸 때가 된 거죠. 이제는 추수할 때가 된 거죠.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므로 약이 안 차요. 축정이로 계속 있어요. 신앙은 오래 가지고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주님이 불어버릴 때 저 멀리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회개를 해서 행동으로까지 옮김으로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붙잡아 그 약점을 가지고 쓰지 않도록 온전한 회개를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열매가 뒤따르지 않는 회개를 하게 될 때는 마지막 심판 때에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든지 아니면 불못에 던져서 불살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죄가 지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르쳐서 금방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회개해야 된다면서 회개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아이고 일주 동안이 그러면서 회개할 수 있잖아요. 거기까지 끝나버리면 안 된다 그 말. 그렇게 회개했다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님 앞에 어느 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모여서 심판하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때에 넌 죽정이다 라고 불못에 불탄 못에 던져버리는 그런 일을 당하고 진주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의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이렇게 잘못한 거 있을 때 사람에게 잘못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에게 잘못한 거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11조. 11조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요. 말라기 8장 3장 8절로 9절 말씀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내 것이 뭐냐 주의 것이 뭐냐 11조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에요. 이거 안 드린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11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시고 환경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심으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셨으니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얻을 수 없으니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거니까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먹어야 살고 우리도 뭐 쉬어야 다 살아야 되니까 입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한 가지만 바쳐도 9가지는 네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11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1조를 잘 드리느냐? 보통 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월급의 11조는 잘 드려요. 보너스를 안 드리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자기 월급이나 보너스는 11조를 잘 드립니다. 그런데 이럴 때 못 드리는 거예요. 누가 5만 원을 이렇게 용돈을 줬어요. 네, 누가 용돈 5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5천을 떼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따로 드리자니 좀 적은 것 같고 모아서 드리자. 그리고 뭐 했다가 잊어버려. 또 어쩔 때는 이 11조를 냈다가는 굶어 죽을 것 같아. 이번 달에는 돈이 11조를 냈다가는 아이고 이제 난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죄송해요. 그리고 이번 달에 11조를 못 드렸어요. 아 다음 주 해야지. 그러다가 잊어버렸어. 한 달이 지나가 버렸어. 그럴 때도 있거든요. 모아서 한다. 그 다음에 너무 힘들어서 아니면 좀 뒤에 해야 되겠다 하다가 그냥 넘어갈 때 있다간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 제가 11조를 안 드렸습니다. 그러면 회개가 된 겁니까? 제가 잠실에서 부목사로 일할 때 일입니다. 어떤 분이 여자분이 60대 정도 되어보시는 여자분이 키가 작았어요. 교회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분이 어렵게 저에게 말을 꺼냅니다. 목사님, 저는 10년 전에 여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사를 가서 지금은 여기를 못 나오고 있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저 중랑천인가 어딘가 거기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교회가 그때 당시에는 건축 중이었습니다. 한 600명 정도는 들어가는 큰 교회예요. 잠실에서 비싸잖아요. 5단지 엄청 비싼 데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 제가 건축원금을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못 드렸어요, 제가. 이사를 가서 못 드렸어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그 건축원금을 드려야지 라는 마음이 들어서 10년이 지나도록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었어요. 제가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그 작정한 것을 다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일부나마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것을 가져와 꾸기적꾸기적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보따리에서 꺼내더라고요. 나중에 세어봤어요. 이렇게 딱딱하게 맞춰가지고 세어봤더니 한 200만 원 정도 되었어요. 전부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것이나마 드리지 않으면 제 마음이 편하지 못해서 가져왔는데 이것이나마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이렇게 작정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늘 마음에 이렇게 아픔이 있던 이 집사님이 오늘에야 주님께 다는 못 드려도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는 못 드렸지만 이 마음을 받으시고 오후 5시에 와도 한 시간만이라도 한 탄해를 주심하고 약속하신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다 못 드려도 이 집사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거 받으셔서 이 집사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해서 보내드렸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문을 나갔어요. 그리고 나갔는데 제가 이제 사무실에 떠나서 교회 2층을 가려고 교회 2층을 계단을 올라갑니다. 좀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계단 옆에 창문이 있어요. 그래서 창문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아까 집사님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벚꽃나무 사이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기 핸드백을 막 돌리면서 가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좀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핸드백을 돌리면서 막 가는 게 즐겁게 가는 거예요. 야, 그게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 모양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뭐 사랑을 공급받아요. 용돈도 받기도 하고 선물도 막 받잖아요. 한 번도 남에게 베풀지 않으면은요, 그것이 천국의 한켠에 창고에 다 쓰레기로 쌓입니다. 시커먼 봉투에. 그래서 그 시커먼 봉투가 가득 차게 되면 결국에 그것이 무너져서 그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감사를 한 번도 표현하지 않는 그를 하나님 받아주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또는 누구에게 사람에게 마땅히 감사를 표현했어야 되는데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너를 천국을 선물로 줄 수 없다 해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죄를 철저히 회개하지 못했을 때는 불못에 떨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무엇인가를 올려보낼 때에 깨끗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올려보내는 것은 온전한 제물로 안 올라가요. 다 떨어져요. 떨어져. 수고는 많이 하고 많이 바쳤으나 하늘의 상급이 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천국에서 상급이 되려면 진정한 회개를 해서 깨끗한 상태에서 행함으로 실천되는 회개를 통해서 마귀가 그를 안 쓰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라가기 때문에 행위가 나오는 그런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회개를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딱 두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 딱 정했어요. 그것은 첫째, 즉시 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깨달음이 왔을 때 즉시 하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즉시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감사를 표현할 일이냐? 즉시 감사하고, 네가 누구에게 사과를 해야 될 일이냐? 즉시 가서 사과하고, 네가 지금 무릎 꿇어 기도할 때가 됐다 그러면 즉시 가서 무릎 꿇어서 그 사람에게 잘못을 고백할 때 잘못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10절에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외식하는 것으로 회개하는 거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지금 다가온 진노를 너희들이 피하라고 너희를 보냈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를 향하여 놓여 있으니 찍어서 불 속에 던지라. 언제 너희를 찍을지 모르니까 이 말을 듣는 즉시 회개하라 이거예요. 임박하다 이거, 임박하다. 우리가 오늘 나가다가 교통사고를 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도울 일이 있다면 지금 즉시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가족이 누구를 도와야 된다, 즉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형편도 안 되는데 막 빚을 내서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안 돼. 주님 그거 안 기뻐하세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해도 즐거움으로 할 수 있을 분량 그대로 하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해도 즐거움으로 할 수 있다 라는 분량을 해야지, 막 심히 어렵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인생이 힘들어져. 그렇게 안 돼요. 주님 그거 바라지도 않으세요. 여러분이 즐거움으로 이건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분량으로 도와주려면 즉시 도와주시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려면 가서 용서를 구하시고,
여러분이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분량 감당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못했다. 즉시 와서 그날 그 금요 기도 나오셔야 되는 것이지 내일 다음 주 하겠다. 그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계산할 것도 즉시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러지 않으면 마귀가 그것을 약점으로 알고 계속 그것을 붙잡아서 우리를 가둬두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 짓는 것을 벗어나지 못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다가 마지막에 가면 쭉장이로 딱 판명이 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은 죄의 무게에 상응하게끔 회개를 해야 된다. 어렵더라도.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 8절을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상응하는 무게의 열매를 당장 만들라 이렇게 있어요. 매지란 말은 만든다 포예요. 메이크예요. 만들라 그런 말인데 상응하는 무게. 여러분 죄도 무게가 달라요. 무게가. 가늠하는 죄가 무겁습니다. 내가 어떤 남자를 알고 지내고 있어요. 따로 살림을 차리고 있는데 그 남자는 유부남이에요. 근데 그 유부남이 나를 그렇게 아껴주고 사랑하고 늘 돈을 많이 줘서 집도 얻어줘가지고 내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음행이다. 성경이 말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음행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행을 끊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홀로서는 과연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을까? 이 남자의 도움 없이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죄를 끊지 못하고 죄인지를 알고 살면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가 성 밖에 벌어진 채 영원히 나의 임재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캄캄한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기보다는 지금 그 죄의 경중이 그걸 끊는 것이 무겁다 할지라도 그걸 끊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예수님 마가복음 9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어 꺼지지 않는 불에 숨도 못 쉬는 그곳에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숨만 쉬어봤으면 좋을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죄를 끊어버리지 않고 고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귀는 계속해서 그 사람을 계속 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또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축장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힘들고 어렵고 할지라도 그 죄의 무게만큼 열매를 맺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안 되면은 그날부로 핸드폰 중단하시고 다 해제하시고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금식하며 기도해서 주님 내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당신의 뜻대로 살겠다고 이 세상에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하는 그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지 않아요. 한번 살아보세요. 내가 지금 결단을 못해서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를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받으신 하나님이 네가 어떻게 지금 나오느냐를 다 보고 계시는데 모른 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즉시 회개하시고 그 죄가 너무 무겁더라도 주님 제가 감당하게 힘을 달라고 금식하며 이렇게 기도하셔서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잘못한 것을 즉시 고치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치는 바른 행위가 바로 우리의 회개가 합당하다라는 그 표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도 죽정이가 되는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을 주님은 모른 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평생의 가슴에 새기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꼭 맺으셔서 마귀가 더 이상 여러분을 붙잡아 두지 않는, 여러분이 죽을 때 내 집으로 오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신부로 거룩히 참여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어떻게 맺는 것인가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위로 고쳐야 될 것이 있는 것 고치고, 잘못된 것은 우리가 사과하고 변상하고 계산함으로 우리가 진정 회개하는 자로서 마귀가 우리의 그 약점을 들어쓰지 않도록 진정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